그래가지고 자,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식을 이야기하고 어떤 법에 의지해야 하느냐, 또 어떠한 수행을 하고 어떤 병을 제거하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발심해요? 그 눈먼 중생들로 하여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99단락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00번째 단락에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면은 보살의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세종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요. 요즘은 내가 이 선남자요 이 표현을 선한 불자요 이렇게 써요. 보면은 그 선한 불자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한 목자요 그런 표현 쓰죠? 예. 그래서 선한 목자요 요 표현도 불교에서 갖다 쓴 것이다. 이거야 보면. 우리가 따라 쓴 거. 저쪽에 다수가 되고 이제 우리가 소수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수가 되니까 따라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경을 들여다보면 선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억수로 나오거든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 걸 갖다 쓴 것이지. 우리 걸 갖다 쓴 것이지. 우리는 선한 불자요 그러는데 거기는 선한 목자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잖아 보면. 그 표현을 이제 약간 삐뚤어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걸 하도 읽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어져 있으면 내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 고맙지. 우리 거 대신 써줘가지고 그래도 불교가 만약에 기독교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은 우리 덕이거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한 덕을 베풀고 있으니까 우리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보면. 너희들이 열에 이와 같은 수행을 자문하여 능히 말세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도안을 베푸니. 두려움이 없는 도안이 뭔지 아세요? 도안은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안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삼이라 그랬죠? 부처님의 삼에서 나오는 안목이야 보면은. 그 부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도안을 베푸니 이로 인해 그 중생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도를 얻게 하는구나.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살아리라. 그러자 보각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문이 됩니다. 358페이지 101달락입니다.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큰 마음을 내고, 여기서 큰 마음을 냈다 이 소리는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 발심했다 이 소리는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마음을 내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내면은 모든 정성을 품는다 품지 않는다. 그래서 크나큰 마음이에요. 보면 큰 마음을 내고 선지식을 구하여 수행하고자 하면 마땅히 모든 정지견을 가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 정지견은 바른지견. 모든 바른지견, 그 지견이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 바른지견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수행하자 마땅히 일체의 정지견, 부처님 마음자리의 지견을 가진 사람을 구하여야 한다. 그는 상에 머물지 않고 그랬죠. 이 상에 머물지 않는다 이 소리 집착하지 않는다 소리야. 우리가 이 모양 상자가 나오면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있으면 벌써 시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시비하고 분별하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보면 상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 부처님 마음이 없는. 그게 응무소주다. 그게 응무소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모양이 없으니까 어떤 모양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집착이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기심, 생겨난 그 마음이 부처님 지혜다. 그래서 응무소지 생기심은 응무소주 부처님 마음에 감응해서 생기심, 생겨나는 마음, 생겨나는 지혜를 이야기해.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응모소지 생기심은 사구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사구계라고 해가지고 개성이 4개 있어가지고 부처님 사상을 전부 드러낸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짤막한 글귀 속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걸 사구계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사구계라고 하면 꼭 4가지 그 식구가 개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없이 짤막한 글 속에 부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가.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지혜가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사구계다. 응무소지 생기심이 사구계 보면. 여러분들 본명도 사구계일 때가 많아요, 보면. 아미타보살님 할 때, 아미타, 요걸 번역하면 무량광, 무량수라 그러지. 무량수는 영원한 생명. 그 마음이 영원하다는 거거든. 무량광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빛이 나온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량과 무량수, 아미타 속에 이 뜻이 들어있으니까 아미타 그 자체가 사구계요 아니에요? 보살님 움직이는 자체가 부처님 모습이에요? 중생의 모습이라 보면? 부처님 모습이야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살아야 부처님 제자지. 근데 이런만 부처님 법을 가지고 부처님처럼 안 살게 되면 부처님 욕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보살님이 성을 낼 일이 있겠어, 없겠어? 늘 자비로운 말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 극락하는 거야. 그 자리가 극락이야, 보면. 그래서 아미타 보살님을 딱 봤을 때 저 자리에 극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기여하고 공경해요, 안 해요? 하죠? 아미타 보살님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 모셔야, 안 모셔요? 그렇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보고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시를 해줘야지, 보면.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챙기고 사는 거예요, 수행자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수행이 절실한 사람들은 여기에 조금만 어긋나면 괴로워.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게 이거저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살지, 보면. 아주 편안하게 살지, 보면. 근데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놓치고 천방지축으로 놀아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그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명 받은 게 수기 받은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불명 속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미래의 여장부가 되기 위해서, 미래의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본명, 그 뜻을 새기고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애들한테 이름 지어줄 때도 지어진 이름 가지고 너는 뒷날 장부가 돼, 너는 뒷날 장문이 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게 아이들 마음에 심어진다니까, 보면은. 그러면서 뭘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될 사람인데, 그러면은 방향을 조금 틀면서 큰 방향으로 나가게 되셔, 보면.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본명도 잘 갖고. 그런 상에 머물지 않고 상에 머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성문과 영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지합장 보면서 내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했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아상이 딱 깨질 때 그게 성문이야, 성문 보면.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경계도 가만히 보니까 인연소추로 벌어지는 일뿐인데 내가 집착을 했네? 그걸 딱 깨면 영각이야, 보면은. 그렇게 붙여놔도 되겠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문 영각의 경계가 딱 끝나고 나서 보살의 경계가 드러나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 그걸 딱 깨는 게 이제 그 중생상을 깨는 거예요, 보면. 그걸 깨우도 아직 무명이 남아있는데, 그 무명을 딱 깨는 게 이제, 그 무명이 남아있는 그 자리가 수자상인데, 그걸 딱 깨서,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수자상이 되는데, 그것까지 뛰어넘어서, 깨달은 그 마음자리에서 온 몸에서 빛이, 황금빛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진짜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성문과 영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에 머물지 않고 성문과 영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비록 중생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모든 허물을 모이면서도 깨끗한 행을 찬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모습이 아닌 곳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선지식은 뭐냐?
우리 중생의 모습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자리를 보면 부처님 마음이게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모든 허물을 보이면서도 살아가는 게 막행막식으로 허물이 있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청정하니까 드러난 행위 그 인연에 맞춰서 허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청정한 행위란 말이야. 부처님의 행위란 말이야. 선지식의 참회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깨끗한 행을 찬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모습이 아닌 곳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중생들이 바른 모습이 아닌 곳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이것은 중생심으로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중생심이 바른 모습이 아니고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람을 구한다면, 이와 같은 선지식을 구한다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예요? 깨달은 부처님 마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걸 줄여놓은 말이 보리야, 보리. 그게 깨달음이야,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삼이 바르다 이 소리거든.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깨달음, 그래서 삼보리, 정강이라고 보내요, 보면. 안욕따라 무상, 삼맥, 정등, 삼보리, 정강.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강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최고야.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높은 경계는 없어. 이게 무사. 없으면 자, 윗상사. 이거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정등은 무상, 정등, 정각할 때, 덕이라고 하는 건 차별이 없는 마음, 평등한 마음. 이 깨달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차별이 없는 마음, 평등한 마음이야. 차별이 없는 마음, 평등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마음이야. 이게 정등이야, 보면. 그 부처님 마음처에서 시비 분별이 없는 것이니까. 이게 진짜 깨달음이야, 이게 정각. 그래서 각자를 다 수식해준 말로 봐도 괜찮아. 무상, 정등, 정각할 때 보리만 딱 띄워와서 보리심, 보리심하죠. 이게 부처님 마음 각심이다, 이 소리에 보면. 자, 천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뜻이 전달이 된 것 같고 360페이지에 100이 달라고 봅니다. 말세의 중생이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선지식이죠. 말세 중생이 견여신 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 공양을 올리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선지식한테 공양 올리는 공덕이 엄청 크다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저기 그 티벳 같은 경우에는 스승이 선지식이거든, 보면은. 근데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스승한테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요. 그 티벳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바쳐 보면. 나도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전에 들으면서 초창에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좀 의아했는데 이제 경을 봐가면서 공양 올리는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정말 기쁜 신심,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양을 올리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이 뭘 적어할 때, 보시금하고 공양금은 이렇게처럼 분리를 합니다. 이걸 내가 대만 가가지고 어떤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 대만 잡지에 나온 글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해. 보시라고 하는 건 베푸는 거잖아요. 나누어 쓰는 거야, 보면은. 공양이라고 하는 건 바치는 마음이야, 바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이 공양금을 이렇게 올릴 때는 정성스럽고 간절하고 정말 바치는 모습이 보여야 돼. 이렇게 용돈 주듯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티벳 쪽에 가가지고 훈련 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울산에 그 스님이 입정을 했는데, 그 젊은 스님인데, 이렇게 가서 이제 법회를 하면은, 법회가 끝났는데, 공양을 올린다 그래. 그게 무슨 공양인가 했더니, 사람마다 그 십시일반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만큼 이 공양금을, 여기서 이렇게 법회를 이렇게 쭉, 이제 바구니 같은, 복주머니 같은 거겠지. 우리
헌금 주머니인가? 교회 가면 시커멓게 해놓지는 않고 저기 뭐야 꽃방울을 이제 그렇게 갖다 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정성을 다 놓고 가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절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것이면 또 올릴 공양금하고 이거 이제 구분해서 쓰겠지 보면은. 그런데 그런 걸 처음 받으니까 나는 그런데 좀 익숙하지가 않고 되게 쑥스럽다고 보면은. 그런데 그게 저기 뭐야 TV에서 사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해. 중국에 가서도. 그래서 중국에 가서도 이렇게 대만 같은 데 가가지고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그 격식을 갖춰서 장엄스럽게 보면. 그래서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치는 마음, 정성, 이런 게 올려가지고 모습까지 잘 어울려지게 드러나야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쁘고,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기쁠 거 아니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금 올려도 그런 걸 배려해서, 적절하게 올릴 때 그 사람 마음이 보이는 것이거든, 보면. 그래서 보시금하고 공양금은 차이가 난다. 대만의 공승법회가 공양금. 그렇지. 그 공승법회라고 하는 게 이제 스님들한테 대중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지금도 아마, 근데 옛날에 한국 스님 많이 초청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그걸 보러 가기 위해서 가요, 보면은. 나도 아직 못 가. 초청은 많이 받아야 나는 안 가봤어, 보면. 지금도 때 되면 오라고 초청은 오는데, 가가지고 꼭 빚지는 기분이야, 빚지는 기분. 그럼 그 사람들이 나오면 내가 그만한 대접을 또 해줘야 되는데, 에? 내가 졸도 뭣도 없는 사람 내가 대접해줄 뭐가 없잖아, 보면. 그래서 오라 그러면은 참 고맙지만 안 가지 보면. 그럼 거기 가서 보면은 큰 잠실 같은데 모여가지고 몇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스님들이 많으면 1000명, 500명까지 쫙 서가지고 그 공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다음에 그 물품 돌리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영상으로 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았는데, 그 공승법회라고 하는 게 스님들 공양. 그러니까 백중 때에 사실 공승법회가 돼야 되거든. 백중이 끝날 때는 스님들 안거가 끝나는 날이잖아, 보면. 그러면 그때 이제 스님들과 청정한 마음, 법령이 모여져 가지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 다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목련정자가 신통력이 있어도 자기 어머니를 못 구하잖아, 보면. 부처님한테 하소연하니까 부처님께서 대중의 힘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부 끝났을 때 대중들의 그 힘으로 중생을 제도하되, 고마우니까 이제 그 스님들한테 이제 공양 올리는 그런 제도가 공숭제도로 진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